디자인. 패턴. 크리에이터. 발음 좋으신 분이 좀 발음 좋은 아주 놀랍죠 이거. 이게 나비예요. 나비인데 나비인데 이렇게 이뻐요. 너무 짧은가? 딴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너무 짧아서. 하나님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불가사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너무 아름답죠? 뇌가 없어요, 그죠? 이게 다 불가사리예요. 찬바람이 저기서 들어오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걸 만드신 저희 모임 형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만드신 건데 아주 정말 잘 만들었고, 자, 오늘 성경 연대기 세 번째 반역과제 맞죠? 세 번째.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를 참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불가사리 한 종류만 보더라도 참 수백 가지, 수천 종류의 참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가지고 참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극히 정밀하신 그 손길을 볼 때 참 세상은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며 오직 하나님의 그 손으로 흙으로 지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정말 이 만물을 통해서 믿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이 영적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탄 마귀가 방해할 때 우리들의 졸음과 우리의 또 무관심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진화론이 얼마나 거짓된, 헛된, 그런 잘못된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런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진, 또 아름다운 머리를 가진 이런 인간들도 만드셨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에 대한 이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감기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감기약 줘보세요. 먹어요?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잔뜩 그냥 물을 잔뜩 먹었어. 그런데 물 먹으라 하고 물 주면 그거 어때요?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필요를 가져야 되는데, 이 시간 그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과연 구원시켰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이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면은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 가면 돈 많잖아요. 내 돈이에요? 내 돈 아니죠? 남 돈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 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거지. 비슷한 거지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짜 돈을 가졌다면 버리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으로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빡 쪼개. 그냥 쪼갭니다. 그죠? 쪼개지면 어때요? 쫙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틈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음을 줘야 돼요. 깨달아진다는 게 뭐냐면은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져요? 그렇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나의 쪼개진 그 영혼에, 영과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갈 때, 그때 내 가운데 모든 게 다 노출되는 거예요. 나의 지저분한 죄와 나의 정말 숨겨진 그런 못쓸 것들이 거기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못쓸 놈이었구나. 내가 이런 못쓸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알면서 그때 목마름이 있는 거죠.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 암이 걸렸으면, 내가 이 수술 받지 않으면 이게 점점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의사의 몸에 여러분들의 몸을 완전히 맡겨서 그 의사가 그 암덩어리들을 꺼내듯이 여러분들의 죄의 암덩어리들을 하나님이 꺼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맨날 말씀을 듣는데 그래 옛날에 들었어. 꽁꽁 숨겨놓고 그리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지나가게 하면은 수박 겉핥기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갈라진 영과 혼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세요. 오픈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가 이 죄 부분에 대한 해결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근데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다 집 쌓아봐요. 제가 엊그제 그 벽돌 쌓는 걸 봤는데, 벽돌 아저씨가 보니까 이만한 그 쇳덩어리, 네모난 쇳덩어리 주물을 갖고 다니더라고. 한 10몇 개를 갖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쌓는데 그 위에다가 일정 분량을 높이 안 하고 한 일정 분량을 놓고 그 위에다 그 무거운 걸 이렇게 올려놓더라고. 되게 특이하더라고. 이게 기초가 튼튼하게 천천히 굳도록, 굳어질 때까지 더 높이 쌓지 않고, 그 기초가, 그 바닥이 또한 무너지는 곳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굳건한 기초예요. 영어로는 firm foundation이라고 그러는데 굳건한 기초. 그죠? 여러분들이 굳건한 기초에 세워져야지 그냥 하고 그냥 세워버리면 나중에 비나 바람이 불 때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초를 정말 튼튼히 하면은 절로 되어진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루시퍼의 반역.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또 내가 신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가까이겠다라고 하더니.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루시퍼가 나와요. 근데 이 마음속에 어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그죠? 이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루시퍼의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바로 루시퍼를 통해서 나왔는데, 하필이면 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왜 천사들이 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지? 천사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천사들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로봇처럼 만들었으면은 천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들을까, 그죠? 또 인간들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너희는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나를 경배해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라. 일할 때 한눈 팔지 말고, 휴대폰 보면 안 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짝짝짝 풀어먹으라. 하나님 만들어놨어. 그러면은 얼마나 모범생이 될까, 그죠? 그렇게 될까? 근데 생각해봐요. 프로그래머된 그런 로봇과 여러분들 결혼할 수 있어요? 로봇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격적인 존재에 자유의지가 빠진다면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프로그래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도 이렇게 프로그래머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높은 자리를 찾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 반역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진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런, 빛 대신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려고 하는 이 루시퍼의 모습을 보십시오.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뒤에 보면 날개도 가졌죠? 뭔가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배의 천사였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9절에 보면은 그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긴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거 시작.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깊은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다른 천사들도 함께 반역에 가담했어요. 반역에 가담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천사들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사탄 마귀인 루시퍼를 따라서 이제 타락하게 돼요. 이 지구,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게 영적인 실상 가운데 나타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구로 쫓겨난 이 루시퍼와 이 천사들이 과연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연못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너희는 내게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그러니까 원래는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마귀와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함께 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쫄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공중곳에 잡은 자의 이 사단 마귀의 꾀임에 엄청 빠졌어요. 모든 게 물들어 있어요. 눈만 딱 뜨면은, 그리고 눈 딱 감을 때까지는 엄청난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점점 더해요. 요즘 더하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또 로마 시대 때의 그 타락상을 보면은 성적으로 거의 동성애가 거의 창대했어요. 동성애가. 요즘도 좀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눈만 뜨면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죄악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이 땅 가운데 투입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든 불못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못이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그것이 없다면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영생하는 또 나무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타락한 천사들의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갈림길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예요. 이때 하와가 먼저 아담에게 사과를 넘기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다 마귀가 한 건데요. 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래요. 마귀는 속이는 자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애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거짓말장애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거짓말도 다 해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단 마귀가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여기 돈이라고 하면은 돈이 있어. 엄마 지갑에 돈이 내가 뺄라 그래. 그럴 때 내가 이 지갑을 하나님 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 양심을 둬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속여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거기에 10,000원짜리가 한 몇 장 있으니까 한 장만 빼가면 부모님이 알지 못하지. 이렇게 굉장히 효과적인 거짓말을 해요. 부모님은 알 수가 없어. 그 중에서 한 장만 빼가. 그런 식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일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들을 우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요. 어디서든지 다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나라 가기 전까지, 무덤에 가기 전까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단 마귀는 시험해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건 진짜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도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듣겠죠. 이때는 잠깐 쉬어도 돼 하면서 긴장을 늦추게 한다든지, 그리고 난 지금 목말라, 졸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요. 빛은 어때요? 밝잖아요. 근데 이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는데 아주 밝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신이에요. 제 예전에 작두 위에 올라간 무당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 작두 위에 날카로운데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그 숯 있잖아요, 숯 같은 걸 이렇게 대고 거기 일부러 거기 지나가. 막 거기 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 근데 이 귀신도 그런 걸 해요. 작두에서 막 춤추고 이렇게. 그리고 그 숯덩이 위에서, 뜨거운 숯덩이 위에서 막 걸어가요. 사단 마귀도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들어가지고. 굉장히 사단 마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인식을 해야 돼요. 사단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무슨 말이죠? 왜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걸 왜 다시 리바이브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쓰는 전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하나님이 이 동상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그 말 속에 약간의 거짓말 있잖아요. 전체 모든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뺐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진실로, 이 말이 그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도할 때 참 그러는데, 그럼 거짓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 나무의 모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냐면은, 하나님께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접근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들먹여.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여요. 심지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예수님을 막 이렇게 유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켜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한다고, 그건 쏙 빼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점층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부분적 부정, 정면적 부정.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면 부정이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면 넌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했고 거기다가 조금 부분적 부정, 여기서는 완전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눈이 밝아지는 거를
좋아하죠. 눈 나쁜 사람들 보면은 소프트 렌즈 끼고 눈이 환해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눈이 밝아지면은 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 자체가 어찌 보면 지혜롭고 지혜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 하죠. 선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여자가 이제 그 나무의 과실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이게 먹어 그러니까 이제 딱 따서 이렇게 보는데 그 나무의 과실이 어떻게 돼? 먹음직스럽다거든요. 막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 아름다운 거 되게 좋아하나. 정말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이게 그걸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냥 입맛, 배부름 이런 식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이 여기 나오죠. 이건 아주 정면적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것을 내가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의 소유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육신적인 그런 마음이 먹음직스럽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스럽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탐심이에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막 사고 싶잖아요. 갖고 싶잖아. 소유하고 싶은 이런 이 눈으로 볼 때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생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과일을 탐스럽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가 소유하면 굉장히 자기가 지금보다 더 높은 그런 품위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 육신과 안목과 이 이생의 자랑이 그 선악과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이제 소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것을 이제 하와가 이걸 따먹고 그 다음에 또 아담에게 그 남편 아담에게 또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막 즐겁게 주고 있죠. 근데요, 그때 일어난 현상이 이거예요.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성공했죠? 근데 자기들이 눈이 밝아지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뭐냐면은 자기가 뻘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누드 상태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벗고 다녔어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치욕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된다. 부끄럽다는 건 뭐예요? 부끄럽다는 건 죄가 존재한다는 거죠. 죄가 없으면 당당하잖아요. 자기가 왜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무화과 나무, 무화과 잎 있잖아요. 우리 무화과 잎 있잖아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몸을 가렸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지 않으면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날이 서늘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신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면서 아담아 하와하고 같이 산책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산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책하는 과정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시는 데 부르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막 하고 막 뭘 탁 쏟았는데 막 어디가 숨었어. 저 방에 있는 줄 알죠? 그렇지만 길동아 부르잖아요. 그렇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 하시지만 그걸 부르신 거예요. 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했다. 낯이라는 거 아니면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재밌잖아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과연 못 봤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먹었더니 이상해요. 막 제가 몸이 부끄럽고요. 막 이상하게 가리고 싶고 막 그래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좀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인류는 이런 병과 이런 고난과 이 눈물들이 아마 없이 아마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우리가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깨졌어요. 그들이 도망쳤어요. 하나님한테 감췄어요. 그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놨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됐어요.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왜?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죄가 딱 놓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네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신하고도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열등감이 많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교만한 사람. 다 자신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보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네 종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이다. 벗었기 때문에 왜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벗었는데 왜 부끄러워? 실제적으로 벗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운 거죠. 근데 이제 부끄러움이 이제 벗은 거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내가 먹었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죄악이냐를 하나님이 이각 가운데 이제 따지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날 먹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먹은 거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한테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이 핑계를 대요. 인간들은 다 그래요.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핑계를 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범죄했을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 이거는 누구나가 그럴 수 있어.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이 어렵지 않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행하면 그 부분에 대한 죄의 감각이 완전히 무뎌지는 거죠.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묻자 또 여자에게 묻으니까 여자는 또 저놈이 저 뱀새끼가 먹게 했다고. 그래서 뱀을 막 이렇게 저주하는. 이렇게 이 죄를 범했을 때 이제 딴 사람들에게 핑계대는 이런 모습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범죄하죠. 우리는 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죽음이 와요. 그죠? 그 이전에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제 육체가 죽어가는. 그러나 영은 죽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쫓겨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는 하나님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 보고 얘기한 건데요. 너 뱀이 너로 이제 앞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면서 이 여자로부터 나온 나중에 메시아가 이 뱀의 사단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하는, 부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요. 그냥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의 자손들, 이 여자의 자손들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의 눈이 이게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엮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요. 가죽옷을.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여기는 어떤 동물을 죽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만 돼요. 그죠? 그 짐승 죽이고, 저도 한번 우리 아버님이 토끼 죽이고 토끼 가죽 벗기는 거 봤는데, 쫙 죽여가지고, 쫙 살을 내가지고 쫙쫙쫙 쫙 빼면 이 가죽옷이 되어지는데, 그런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이 가죽옷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가죽옷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로부터 인간에게 죽음을 주셨어요. 이 영적인 법칙을 세우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죽음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영과 분리되는, 그리고 육체는 이제 죽어가고 영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의 불못으로 우리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죽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과 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대로 분리되는, 그래서 죽지 않는 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가인과 아벨인데요. 이 옆에 보면은 가인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이 지은 소출물로 농사를 졌기 때문에 이걸 줬고, 아벨은 이제 양을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왜 가인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중심을 이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제사로 했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를 이것이 프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의 방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가인은 자기 멋대로 했어요. 이 정도 하면 이렇게 교회 다니면 되겠지. 언젠간 내가 구원 받겠지 하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것들을 공중에 이렇게 뜨게 하려고 해도 얘는 밑으로 깔아놓는 중력의 법칙이 있다고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법칙, 그리고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것들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피해 있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인 가운데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아벨이 사실 그 양을 죽여가지고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그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그가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양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의인으로 여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원받겠지 하면서 자신의 방법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구원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가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구원 안 받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거의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인처럼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제사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 받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그의 동생을 죽여요. 왜 죽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게는 공범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질투가 있어요. 자기 동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만 칭찬하고 그만 받는 걸 보면서 그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순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함이 있습니까?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 나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살인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들로 나가자고 꼬셔가지고 그들이 들에 나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죠? 창세기 4장 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였듯이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그걸 모를 줄 알아요? 모릅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우리 이런 얘기 잘하죠. 몰라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거부해버리죠. 이게 죄예요. 이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씨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다른 씨를 이제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4장 25절에 셋이라는 그 족보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대용서 심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연대기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좀 굉장히 재밌어요. 이 말씀을 차곡차곡 이것들을 쌓아 두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하나 쌓아주세요. 이것들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대홍수 심판 아주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기대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은 참 이 땅 가운데 쫓겨난 그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대로 나아갔고 그들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거부하며 그들의 죄를 숨기고 은폐하였을 때 그들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참 숨기며 은폐하는 이런 모습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죄되게 하며 죄를 있다는 사실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가인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참으로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모습들이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 이 큰 죄의 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죄악된 저의 모습들을 참 주님 앞에 참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 다음 주에 이제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영의 실제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단 마귀의 유혹들에 우리가 속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영적인 실상들을 의식하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